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또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자 사람이라고 말할 때 보통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인간의 껍데기를 쓴 하나님, 인간의 껍질을 쓴 하나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성육신에 대한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사람으로서 모든 겪는 혼돈과 성장의 과정, 즉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가는 모든 여정을 다 통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막 득도한 듯한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솔직히 속에 하나님이 들어 앉아 있어요. 근데 껍데기는 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분 진짜 아기셨어요. 그분 진짜 아기가 젖 못 먹으면 울고 그러죠. 울었어요. 그분은요. 그리고 엄마가 멀리 있으면 진짜 두려워하고 흔들렸어요. 그분은 진짜 아기였어요. 근데 그분의 진짜 사람 되심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분 안에 사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인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요점은 이제 그분이 30살이 되기 전까지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완전히 확실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그냥 나 요셉의 아들이지. 난 그냥 갈릴리 사람이지. 그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한 그 사람이다. 이거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존재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영어 표현을 다시 빌자면 too good to believe. 너무 좋아서 너무 위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예수님도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 존재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를 예정하신 그 존재다 하고 그 존재로서 완전히 선포하고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요단강 사건, 요단강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분이 이제 요단강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존재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요단강에서 일어날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자기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3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실 걸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점은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공생애가 뭐예요? 그 전까지는 요셉의 아들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고 뭐예요? 목수 예수였어요. 그 전까지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 그 종말론적 인간으로서 예수,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선언하고 가는 이 삶이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진짜 자기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공생애였어요. 근데 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청년 예수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목수 일을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받은 목적을 향해서 걸어나간다. 이 청년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분이 이걸 어떻게 살지? 이제는 뭘 먹고 살지? 내 삶이 어떻게 꾸려질까?
이전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건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붙드는데 그의 모든 진액을 쏟아부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그 자신이 되려 할 때 이것에 이전처럼 쏟아부으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건사하지? 라는 질문이 그분 청년 예수에게도 굉장히 컸을 게 분명해요. 근데 그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꿔 말하면 그 청년 예수가, 그래, 하늘에 나는 새도 저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저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좋아함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겠는가? 라는 선언에서 그분이 거기서 한 걸음 탁, 청년 예수가 한 걸음 걸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됐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존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죠? 우리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의 삶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죠? 목수 예수라는 거에 진액을 다 쏟아붓고 살던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서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모종의 변화가 필요했듯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다. 다시 말해, 헬린 나우엔이 표현했죠. 우린 사랑받는 존재다. 전능자의 사랑받는 존재다. 전능자가 우리를 참 좋아하신다.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선언이 뭘로 이어집니까? 전혀 다른 세상 이해로 이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세상을 사용해서 돌보시지 않겠는가? 들에 핀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사용해서 돌보시는데 나도 마땅히 돌보시겠지? 라는 굉장히 단순한 사고입니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사고죠. 그런데 이쪽, 그렇게 그런 나로서 확 걸어나가려는 운동이 있다면 또 이전의 내가 그걸 붙들고 끌어내리는 내가 또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너는 이 세상의 부속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좋아하시고 만물을 통해 너를 돌보신다고? 너를 돌봐야 될 건 너야. 누가 너를 돌보겠니? 너를 돌봐야, 너는 이 상황과 세상을 섬겨야 되고, 즉 외부 환경에 종사를 해야 하고, 외부 환경이 너를 그 보상으로서 먹여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널 돌보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넌 목수야. 그냥 너는 이 거대한 세상의 부속품이야. 넌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한 부품이고,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안만 네가 가치 있고 그 역할이 끝나면 넌 가치가 없어. 그럼 누가 널 돌보겠어? 이 거짓짝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참자기로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돌봄받는 자로서, 그러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참된 자기의 부름과 참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여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응답해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분도 거짓자기와 그 거짓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세상을 뒤로 해야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이 피조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기다리고 있대요.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자기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안에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우리의 참 자기가, 우리 진짜 우리가
껍질에 쌓여서 갇혀 있으면 피조개가 그걸 구경을 못 해요. 근데 이 피조개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확률의 지배를 받고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고 그냥 적자 생존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 안에서 참 자기가 일어나고 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피조물 된 하나님의 형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속사람이 그 안에서 분출되고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이 허무한 데 굴복하던 피조개가, 외부 세계가 그 분출되는 진짜 영, 속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 속사람의 그 발현에 응답해서 그를 섬기기 시작한다고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난 설교 때 잠깐 표현을 하고 넘어갔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의 참 자아는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요 역장을 가진 것과 같다. 역장이 뭐냐면 파워필드, 역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석을 놓으면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게 역장이에요. 지구라는 거대 행성에 중력이 있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의 중력이, 그게 역장이에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이 철가루를 쫙 뿌려놓고 거기다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철가루가 자석을 향해서 쫙 끌려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나로서 응답해 나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빛에 응답해서 걸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거짓자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판타지를 뚫고 돌파하면서 그것을 뚫고 걸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마침내 우리 주변 환경들이 그 참자기의 움직임에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거룩한 역장이 형성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예수는 어쩌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서 일어나서 걸어나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세상이, 주변이 그 나에게 반응하고 그 나에게 응답하고 그 나와 함께 걷기 시작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참자기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부름을 따라 살아라. 지금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응답하며 살아라. 피조개가 그리하면 그러한 자들, 그 거짓자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참자기로 사는 자들에게 피조개가 응답하고 피조개는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피조개가 기다리고 있다. 아멘. 예. 그 피조개는요, 우리 거짓자기한테는 왕노릇을 합니다. 부려먹고요, 호통을 치고요, 노예처럼 부립니다. 근데 피조개는요, 우리의 참자기에 대해서는요 함께 걸으려 하고요, 우리의 참자기에는요 응답하고 순복하고, 우리의 참자기에는 섬기고, 더 나아가서 복속합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폭풍우를 잠잠케 한 거예요. 그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폭풍우를 꾸짖어 말하시는데 희한해요. 그 꾸짖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혼을 내는 거, 어떻게 보면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 피조개하고 말이 통해요. 예수님이, 야, 너 폭풍 그렇게 하면 우리 제자들이 놀래지 않냐? 좀 가만히 있어라. 그 폭풍이 또 잠잠해져요. 왜요? 그분이, 한 청년이 진짜 참된 자신으로 일어날 때 피조개하고 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 교회에서 읽어보면 이런 사건이 엄청 많아요. 우리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동물이 막 소리를 시끄럽게 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대나, 뭐
뭐 나의 친구 누구누구요. 잠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게. 그러니까 또 조용히 했대요. 또 그러니까 이미 그 회중들은 그 사건의 충격을 받아서 설교 내용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참자기가 일어날수록 주변 환경이 우리하고 따로 노는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와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응답하고 할렐루야. 폭풍우도 길을 내주고 그죠? 예. 여러분 이런 것을 이런 세계를 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옆으로 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옆으로 간 얘기를 한다면 그 양자역학의 대가입니다. 양자역학의 대가인데 이 볼프강 파울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자역학을 과학자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사람이에요.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고 이 사람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하필 치료를 받으러 간 사람이 구스타프 융이었어요. 그 당대 분석 심리학의 이 시발점이었던 융과 양자 물리학의 시발점이었던 파울리가 이제 환자와 정신과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둘이 치료하고 하다가 이 소위 말해 이제 죽이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좀 충격적인 부분들을 발견해 가요. 뭐냐면 그들은 우누스 문두스라는 개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가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같이 싱크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싱크가 맞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싱크가 맞는 게 인류 역사상 또 주변에 그리고 인간의 심층 심리를 연구할수록 이 싱크가 맞는 게 너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리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례가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우누스 문두스라는 개념을 했어요. 이 우누스 문두스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신 세계,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 세계, 우리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물질 세계를 향한 진정한 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얘기를 가져오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영, 우리의 참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참된 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참된 우리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버튼을 거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물질 세계가 가장 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을 얻게 된다. 이게 우누스 문두스의 개념이에요. 둘이 평생 죽이 맞아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우누스 문두스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이 분석 심리학의 대가와 양자역학의 대가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과학적으로 그 연동을 밝혀낼 수는 없었는데 그게 존재는 하는데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면 허무한데 굴복하던 피조개가 마침내 응답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거둘 짝을 만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대요. 이게 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양자역학은 뭐예요? 물리학이라는 세계고 이 분석 심리학은 뭐예요? 심층 심리학, 인간의 참된 우리됨의 세계예요. 이게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누스 문두스가 얘기하면 이게 결국 싱크가 맞는다, 짝이 맞는다. 이건 가끔 그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동시성. 이게 같이 맞더라.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이랑 심리학자는 뭐야 너네 무슨 신비가야? 너 무슨 교주야? 그리고 공격을 했지만 사례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보이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예요. 융은요 인간의 영성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영성을 연구하던 사람은 결국은 영성 안에서 이 피조개와 조화를 이루고 효과적으로 함께 걸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떤 교차점을 찾은 거예요. 자, 융과 우리 이 파울리는 좀 뒤로 놓고 또 앞으로 갑시다. 이 청년 예수는요 분명히요 그 우누스 문두스에 도달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 거대한 성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 우누스 문두스를 발견하고 그 안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개랑 대화도 하고요.
태풍도 꾸짖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해요. 그의 정신 세계가,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하모니를 이루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술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한 명의 신비가였던 것 같아요. 한 인간으로서 인간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된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해 걸어갈 때 피조계와 같이 연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한 신비가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 여정을 다른 사이드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시란 얘기지만 인간 사이드로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이 되어갔던 한 명의 청년으로, 그러므로 온 피조계를 움직일 수 있었던, 함께 걸을 수 있던 한 년의 신비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막 이러면 그냥 하나도 사실 배울 게 없어요. 도덕책이에요.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막 그냥 지당하신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보이는데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네. 자,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4장 4장이 아니요, 너무 많이 갔네요.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두보롯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응답해서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초청받은 종말론적 예언적 대상들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 너희가 그 참자기로 일어나서 걸어 나가라 하고 그들의 공생애를 향해 이 등을 떠민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두벌롯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참자기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주변 환경에 대해 과도하게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거 통제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너희가 노동을 하지만 피조개는 너에게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건 뭐예요? 너희의 성실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의 땀 흘림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성실하고 땀 흘려 봐야 이 환경은 성실함과 땀 흘림으로 통제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쥐어짜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쥐어짜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걸어 나갈 때 그들에게는 이 거룩한 역장이 형성이 된다. 주변 환경이 너에게 응답할 거다. 그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 환경이 너에게 응답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는 거룩한 기대예요. 미래가 참 여러분에게 응답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대를 가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어떤 학자가 그런 표현을 하죠. 삶이 아름답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세상이 결국 내 참재기에 환경이 응답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걸으려 할 것이다. 삶과 인생과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벌로 가지려고 하고 배낭 가지려고 하고 무기 챙기려고 하고 양식 가지고 돈 챙기고 하려고 하지 마라. 삶이 너에게 응답하고 때를 따라 좋은 것을 낼 것이다. 아멘. 이거 좀 너무 나이브한 얘기 아닙니까? 또는 위험한 얘기 아닐까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뒤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누군가 너희를 영접치 않을 일들은 있을 것이다. 에? 그러니까 너희 가면 먹을 것도 생기고 잘 곳도 있고 입을 것도 있을 거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말하면서 뭐예요?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잘 때가 안 나올 때도 있다. 어쩌라는 거예요? 안 나올 때도 있을 거다. 그래도 뭐라고?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리면 먼지,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먼지라는 건 인간의 육성에 대한 심볼입니다. 거기서 너의 육성으로 응답하지 마라. 육성으로 내려앉지 마라. 그렇다 할지라도 너의 영성을 유지해라. 이 얘기예요. 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과 그들이 맞는 환경 사이에 있는 우노스 문도스를 보신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우노스 문도스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노스 문도스가 있어요. 우리의 깊은 것이 우리의 환경과 분명히 공명합니다. 피조개는 분명히 여러분의 진짜 자기를 기다리고 여러분이 영으로 진짜 자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걸어나갈 때 피조개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께 화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으세요. 그러면 막 뭐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저기 뭐야 캐롤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지금 뭐 그때 막 사실은 막 건물 문제도 지금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편이에요. 머리 복잡하고 건물에 막 뭐 치료해야 될 것도 많고 뭐 너무 많았어요. 근데 딱 기도하면서 캐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what if를 내어줬습니다. what if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게 what if예요. 제 안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what if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칼도 챙겨야 돼. 그래서 옷도 3벌, 4벌, 5벌, 6벌, 7벌. 그 돈도 100만 원, 200만 원 안 돼. 1000만 원, 억, 10억 막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what if가 너무 많을수록 내가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what if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 환경은 나와 격리돼 있다. 이들은 나를 언제든 배신할 것이다. 주변 환경은 언제든 내 뒤통수를 칠 거다. 기본적인 환경과 삶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if로 무장한 삶인 거예요. 우노스 문도스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는 피조개와 상황을 아직 그 차원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점점 what if의 세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건 너 what if에 갇히지 마라. 그리고 네 인생이, 네 미래가, 네 환경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열매를 내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고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돌보는 그 자연의 법칙이 결국 너에게 돌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해라. 그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지? 그게 안 낼 때도 있을 거다.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도 육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더라도 what if의 세계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더라도 옷 100벌 챙기고 수십억 준비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 세계로 빠져들지 마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 육성의 세계로 데려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6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복음과 치유를 가져오는 능력으로 걷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그런 나로서 기본적인 삶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본적인 이 우노스 문도스의 실체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면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될 때도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뭐예요?
그 영적 생명력이 가져오는 치유와 영적 생명력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면 손실이 뭐예요? 때로는 먹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는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은 뭐예요? 계속되는 영적 생명력이에요. 그 치유력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전도체로서의 능력이에요. 그 영적 생명력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예요? 야,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가 뭐예요? 아니고 뭐예요? 야, 진짜 중요한 건 야,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고 사는 거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너에게 진짜 손실이 아니고 진짜 손실은 뭐다? 진짜 너로 살지 못하면서 잃어버려지는 영적 생명력. 그게 진짜 손실이야. 아멘? 이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성경 교사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탱크를 타고 가면 이 그 적병이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탱크 겉에다 딱총을 쏩니다. 딱콩 하고 막 돌로 찍고 막 그러면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탱크가 빠그라지면 어떡하나. 저걸 멈추게 해야겠다. 그래서 탱크 뚜껑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콩 해서 그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딱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거할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짱돌이에요. 그러나 그 짱돌과 딱콩이 계속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내려놓지 않고 What if?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세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들 안에 거하면서 참자기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딱콩과 짱돌이 일으킬 수 있는 손실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그때 굳이 뚜껑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손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야, 내가 상황을 다 통제해야 돼.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게 하겠어. 이 딱콩 소리 다신 들리지 않게 해야지. 저 짱돌질 다신 당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싶어하는 고아로 갑자기 확 노선을 갈아타는 것.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삶에 심원하고 항구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탱크에 계속 타고 나아가면요, 순간적으로 손실이나 위험이 있을지어도 항구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 탱크에서 내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많아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내립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그 탱크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탱크 타고 끝까지 갑시다. 아멘. 짱돌질 있을 거예요. 딱콩 계속 될 거예요. So what? 그래서요. 그게 여러분의 최후를 결정지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의 항로를 바꾸지 못해요. 우리는 전쟁에 있어요. 다시 말해 일은 벌어집니다. 우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탱크를 계속 타고 가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들은 우리의 삶에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탱크를 계속 타고 가는 한 아까 말한 우노스 문도스, 결국은 이 외부 환경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함께 공명하며 조화를 이루며, 다시 말해봐요, 우리가 진정 참자로서 믿고 있던 어떤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꿈꾸고 있던 어떤 그림을 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고 소망함으로 걸어갔던 그 목적지에 마침내 도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린 신앙이라고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합시다. 아멘. 네. 예, 부분적인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잃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잃지 않고 우리의 참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잃지 않고 우리의 참된 영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린 잃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계속 탱크 안에서 진짜 참된 자기로, 이 거짓 자기로 돌아가 버리지 않고 육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성으로 내려앉지 않고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듭난 나로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유지한 채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돌파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이 레마와 로고스를 굳이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시사점은 있어요. 이 로고스와 레마를 보통 이렇게 말하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다. 레마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고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레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이래요. ing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그쳤어요. 저는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ing. 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이란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세요. ing는 뭐예요? 이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말이 많은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것을 소화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껍질이 벗어지고 우리의 알맹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있었어요. 출근할 때. 그 아침에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퇴근하지 않으세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네. 편의점이 문을 닫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치지 않으세요. 제가 이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부딪혀 왔어요.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참 반갑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요즘 2, 3일 사이 좀 골치가 아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 속에. 이 우노스 문도스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그 주변에서 좀 제가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갖고 이 또 부딪히면서 가야 되는 이 역풍 속에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역풍은 언제 끝나나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해 너가? 그러면 너는 역풍 속에 살아야 돼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역풍이 우발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역풍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계속 마주해야 될 현실임을 그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탁 와닿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이 이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역풍을 만나는 이유라면 안 경건하면 되네요.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주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냥 상황적으로 타협하고 환경적으로 타협하고 사는 게 역풍을 피하는 길이겠네요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 이걸 제가 반상에서 얘기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제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이제 아침 설교를 틀었어요. 교회로 가는 길에. 근데 위준 목사님이 설교에 나와가지고 로마서 8장을 인용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으로 불림받았지만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난으로 불림받고 있다.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받았다. 그 말씀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위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되게 비바람 안 맞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게 비바람이 자꾸 오고 고난이 자꾸 오니까 되게 힘들고 피곤했는데 이게 비바람 맞고 고난이 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건 이거더라. 자기 안에 비바람 안 맞고 고난을 안 당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자꾸 불평을 하게 되더라. 비바람과 고난은 삶의 일부다. 그걸 좀 안 당해봐야지. 어떻게든 그 안 당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불평의 뿌리이지. 그 비바람과 고통이 내가 불평하게 될 이유가 아니더라.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제 속이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막 이런 러브송이 있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막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제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꽃길만 걷게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꽃길만 걷게 해주는 사랑일 거라고 판타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삶에 어떤 비바람과 고난이라는 삶의 현실이잖아요. 비바람과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판타지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걸 꿈꾸는 거 우리 거짓자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환경 자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완전히 거머져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비바람도 없게 만들겠다라는 우리의 고아된 심령이에요. 여러분, 비바람 좀 맞아도 돼요. 고난 좀 겪어도 돼요. 왜요? 우리 안에 거룩한 회복력이 있어요. 고아에겐 거룩한 회복력이 없어요. 그 한두 방에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비바람과 어떤 고난도 안 겪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비바람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정신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는 뭔지 이해하세요? 우리는 위대한 회복력을 가진 존재예요. 우린 그 속에서 위대한 정신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룩한 회복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결코 겪지 않겠다, 결코 당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거 한두 방이면 난 끝난다 라는 고아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는 이 거대한 껍데기가 그 운전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회복력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구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나를 위대한 정신으로 일으켜 오신 하나님의 회복력이 나와 함께 했네. 그 위대한 회복력이 전제된다면 고난과 십자가는 이거 약이네, 약.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배포가 딱 낙낙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은 좀 위험하지만 싫다면 져라. 그래, 아니에요. 너 취소해요. 근데 아무튼 뭘 말하려는지 알잖아. 그래서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 let it happen. 벌어질 것은 벌어지고 일어날 것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막을 것은 막으시겠지만 어떤 것은 나를 위대한 정신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허락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은 허락되겠지만 그것부터 회복해서 위대한 정신으로 일으키는 회복력으로 역사하실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를 막는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든지 그 일들 속에서 위대한 정신을 일으키는 회복력으로 함께 하시든지 어떻게든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매번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생각에 꽉 들려 차 있었네. 여러분 저보다 나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시고 사시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도착해서 제가 마음속에서 야, 하나님 이 저는 꽃길만 사는 판타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라딘의 램프도 아니고 난 한두 방에 무너지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 탄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삶에는 고난과 십자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슨 일들이 내게 다가온지 내가 다 알 수 없고 그걸 다 통제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회복력은 이 모든 것보다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아침부터 한 오후 밥 먹을 때까지 벌어진 제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요?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그래 무릇 경건하게 살건 자는 고난을 받는다. 이 말씀 로버트처럼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된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된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을 일으키게 되는 게 묵상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런 로봇은요 되게 피곤해요. 그 옆에 누가 고생하면 그래.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듣기 싫어요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모욕이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 이제 다른 의미로 냄새나는 도덕이라고 얘기해요. 야, 그런 거 나빠. 알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혁시켜서 내 영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에 대해서 묵상을 반추라고 하는데 반추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반추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소 키우시면 알아요. 소가 풀을 막 먹습니다. 그럼 먹고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그래서 다시 씹어요. 그리고 또 삼켜요. 그래서 다시 이게 뭐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고난을 받는다. 소화 안 돼요. 소화되세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위로도 안 돼요. 동의도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토해요. 근데 뱉어내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껍다구와 우리 알맹이를 구분시켜요. 내게 이런 생각이 있네? 내 생각과 내 존재를 조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야, 내가 꽃길만 걷겠다고? 마치 내가 회복 탄력이 전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한 방에 무너지는 유리 멘탈인 것처럼 내가 나를 간주하고 있네? 다시 말해, 저는 환경이 나를 떠받들려는 무너지는 유리 멘탈이다라는 가짜 자기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리 멘탈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위대한 정신이 살고 있어요. 제 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두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정신을 말합니다. So what? 그래서 뭐? 그걸 통해 우린 더 위대한 정신으로 일어날 거야.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엄청나게 위대한 정신이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거짓자를 덧입고 있으면 우리 한두 방에 무너질 유리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주변 환경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게 다 통제하고 100만 배를 다 통제하지 않고는 안심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껍데기는요, 저와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 껍데기는 저와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저는 매일 그것을 벗어야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정신을 덧입어야 할 거예요. 그 위대한 정신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걸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 살아요. 할렐루야. 자, 요점은 뭐냐 하면 소가 뭐 하고 다시 먹잖아요. 이걸 반추라고 해요. 근데 레위기에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래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묵상되어지지 않는 것은 양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어떤 말씀이든 내가 로봇처럼 그건 정욕이야, 나빠, 야 무릇 고난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 감화력도 없고요, 숨 막혀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뭐냐면 묵상하지 않는 크리스찬이에요. 기계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걸 룰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영을 깨우는 양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 강령을 얻어내는 거예요. 암기 과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세요. 그거 좋은 묵상이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세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내 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새김 하면서 그게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만드는, 저는 오늘만 해도 4시간 동안 투쟁을 했어요. 계속해서요. 그게 뭐예요? 레마예요. 아멘? 그게 레마예요. 오늘 나의 영을 깨우는 양분으로 바뀌기까지는요, 그것이 내게는 음식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모든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말씀, 레마의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기계적으로 명령으로 생각하거나 행동 강령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점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조용기 목사님 말씀만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 가라 그럼 간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뭐 너희가 안식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쑥 들어오면 안식한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요,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해요. 그냥 점괘를 얻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행동 강령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영을 깨우는 양식을 줍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영이 일어날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맨날 성경 피고 앉아갖고 방 안에 앉아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그게 여러분 안에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되새김질, 반추가 우리의 영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문자로 됐던 말씀이 막 사람들 안에 막 뛰어다녀요. 막 그 글씨들이.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묵상을 하면 말씀이 이런 차원이 돼서 우리의 양분이 되고 우리의 수술칼이 돼서 우리 안에 일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고 나면 놀라운 다음 단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이 내 일부가 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되새김질과 반추를 통해 내 영혼의 위장까지 들어가서 내 영혼을 살리는 양분이 되고 나면 이제 말씀이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자, 제게 있었던 좀 어떤 경험이에요. 제가 군에 갔을 때 무릎을 심하게 다쳤었잖아요. 이게 너무 삶이 주는 역풍이었어요.
이게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에 부정적인 용례로 경험됐어요. 또 그 29살 군대 갔는데 또 무릎까지 다쳤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끙끙끙끙거리는데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그죠?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편의점이서요, 문 닫는 일이 없어요. 말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아가고 하는데 제 안에 자꾸 창세기의 말씀들이 자꾸 와요. 읽고 하는데 창세기 말씀이 자꾸 옵니다. 창세기 말씀이 1장부터 쫙 오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바로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바로는 노역을 시키고 하나님은 사명을 향해 살도록 부르시는데 어느 순간 바로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름이 같이 갔어요. 400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지점이 와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 파열음이 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뭐냐면 와, 군역이 바로의 부름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더 큰 어떤 부름이, 여러분 군역은 중요합니다. 군역은 중요해요. 이건 박아놓고 갈게요. 근데 어떤 더 큰 부름이 나를 부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그리고 이 파열음의 일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막 불평하는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로와 하나님의 부름 사이에 있는 파열음에서 오는 마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평하거든요. 제가 막 그걸로 인해서 막 불평하고 있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지금 제가 알 수 없는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이죠. 무릎이 엉망이 돼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이거 짚고 후송이 됐어요. 근데 이제 환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군의관님이 부르는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출애굽기 읽고 있었어요. 요만한 포켓 성경을 꺼내서 출애굽기 있는데 그 말씀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가 나를 섬기리라. 그게 하나님이 바로왕한테 하신 선언이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가 나를 섬기리라. 와.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시퍼렇게 살아서 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옆에 있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닿으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가게 하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다. 내 아들을 가게 하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걸 막 선언하는데 제가 개척하고 돌아온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진 사명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선언을 하는데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가 나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제 영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돼서 올라와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돼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어요. 군의관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군의관님이 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MRI 찍어 와야 돼. 그리고 내보냈어요. 근데 그 뜻이 MRI를 찍고 나중에 보자는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구체로 무슨 일인지 바로 MRI실로 들어가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MRI가 나가서 20분 뒤에 다시 돌아갔어요. 20분인가 30분 뒤에 군의관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지금 왔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지금 너무 밀려서 몇 주 정도 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며칠에서 몇 주가. 근데 어떻게 20분 만에 돌아와서 MRI를 들고 돌아왔냐 이거예요. 그럼 저한테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아버지가 장군이시냐? 지인 중에 장군이 있냐? 이 말을 당장 묻는 거예요. 그죠? 제가 순간 우리 아버지가 친구한테 전화를 하셨나? 근데 그 아버지 친구들 다 은퇴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니 그 자리에서 그냥 MRI 판독하고 후송을 딱 때려버린 거예요. 넌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지금 희한한 게, 지금 너가 MRI 찍고 판독이 안 났으면 너 자대로 돌아가야 했고, 너 다시 돌아와서 이거 하는데 프로세스가 2달, 3달 걸렸을 거다. 근데 너 진짜 신기하다. 20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됐다. 너 빽 있지. 그러면서 저를 후송을 시켜버렸어요. 긴 말 다 할 수 없지만, 그리고 3개월 만에 다른 군의관님이 저한테 그렇게 계셔요. 너는 나가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너는 나가는 게 뭐라 그랬다? 나가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너 나가. 그러니까 이 무릎이 너무 망가졌다는 거죠. 근데 넌 나가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Let my people go. 그가 나를 섬기리라. 결국은 나왔어요. 요점은 뭐냐 하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 가득한 곳에 그냥 엎드려 계세요. 그냥 엎드려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는 선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일어나서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노스 문도스라는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심원한 우리의 영적 존재와 이 환경 사이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걸어갈까요?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태초가 뭐예요? 영과 물질이 공존하기 전 말씀이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지었어요. 어쩌면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정신세계, 인간의 자아와 물질이 공명하고 있는 어떤 심원한 차원, 그것은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찾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묵상을 통해 그 레마의 말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혼돈과 흑암의 세상은요,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유를 가진 존재들, 영성인들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성인들은 누구예요? 묵상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며 매일같이 하늘의 나를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이 피조계는요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께 청원하고 또 대언하고 외쳐주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가 나를 섬기리라.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상황들을 열고 그 환경들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하는 매체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느냐? 우리의 영성인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선포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딱콩과 환경의 돌팔매에 버튼이 눌려서 탱크 문 열고 나아가서 다시는 돌팔매 못하게 해야지, 다시는 딱콩 못하게 해야지 하고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염려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탱크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고 환경이, 상황이,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참된 존재에 응답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말이에요. 삶에 대한 기본적인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놓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주 베이직 트러스트입니다. 그리고 걸어나감으로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 앞에 섬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일어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대언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청원하고, 그리함으로 이 무질서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피조개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계속 창조에 응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여 아름답게 지어갈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응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우린 하늘과 땅을 잇는 브릿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참된 우리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고 참된 부름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삶을 마칠 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끝까지 살아내볼 만한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삶에 응답하는 것이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임을 우리는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